오늘 또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또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 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무학교회 원로 되시는 김창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집안에 가훈이 있는데 가훈이 이렇습니다. 구원에 문제 되는 게 아니면 뭐든 해봐라. 이게 이제 그지 가훈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문제 되는 게 아니면 뭐든 해봐라. 이게 그지 가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자유롭고 진취적인 가훈이죠. 그래서 그 가족 분위기가 밝고 또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주 영락교회 시무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집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그 몰골을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형편과 상황도 다 알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우시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거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리게 울고 그래.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또 이 무학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실 때 일인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 얼굴이 막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 사기라, 말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때 큰 아들이 제 후배였어요.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 집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생각하면서 막 울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둘째가 한 일주일을 침대에 엎어져서 울다가 어느 날 탁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천국에 그 좋은 데 가는데 왜 울어? 이렇게 울고 이러는 거 우리 집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둘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20여일 후에 재검진을 받았는데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오진이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한 20여일간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제 귀에 꽂혔냐면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이거에 꽂혔어요. 제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무엇일까? 신앙인의 스타일이 무엇일까? 이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 부산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유행시킨 말입니다. 가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뭘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오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가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생각하는 가오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오는 품위와 위엄, 그 됨됨이를 지키는 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속빈 강정이면서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가오가 아니라 가식이고 주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 됨됨이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오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가오, 정신, 가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동산 주님께서 지난 60여 년간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셨으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 동산에 우리만의 가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와는 구별되고 우리 성광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 정신과 가치, 됨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우리 교회를 지켜온 표어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가오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끝난 이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만의 스타일, 우리만의 가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오, 우리 성광교회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을 지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가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고 쓰러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곳이며,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며, 교회가 우리 엄마 아빠가 헌신한 곳이고 젊음을 바쳤던 곳이며, 또한 이 교회가 내가 섬겨야 할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그 정신과 가치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목적이 있을 때 잠시 있는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명한 목적이 있을 때 가오가 사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는가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이라고 삶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생의 퀄리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 그 삶의 스타일과 가오가 있는 인생은 좀 더 높은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 잘 아시는 대로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말입니다. 은사도 풍성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런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이 두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X축과 Y축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저 사랑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구분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사랑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이 있었는데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또한 물질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당연히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물질의 헌신으로 이어진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존재가 될 때 그 사랑, 우리 안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타락한 인간 본성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악한 본성상 사랑의 존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이 메마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본성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왜 교회의 성도가 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문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가오를 새롭게 다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전해줄 말이 있고 이제 마지막 10번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은 앞선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 즉 정리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함께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은 그 핵심은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즐겁고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때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실까요? 기쁨은 관계적인 감정입니다. 관계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또 누군가와 함께 거할 때에는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그 남편의 마음에
기쁨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남편이 그 삶을 즐거워할 때 아내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들의 삶에서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닫혔던 길이 열려질 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이처럼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삶.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말하자면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갖길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물이 풍족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소망과 간절한 기대는 그 도구들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사랑의 고백이 있고 서로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존재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마음이 느껴질 때, 저 사람의 진심이 알아질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으로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끔씩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지만,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존재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한 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물으며 용기를 주는 일,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두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재정이 집행될 때에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사를 계획할 때에도 그 안에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안에 생명 구원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목사가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 쓰는 축복문이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축복문을 통해서 마지막 축도로 사용할 정도로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 몸을 헐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본래 악한 우리 존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랍니다. 이것은 선물이죠. 은혜라는 말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가죠. 어제도 그랬고 아마도 오늘 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 선물에 기대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의 순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에 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시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거나 피상적이거나 저 멀리 있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경험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늘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며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도 내어주실 정도로 그 사랑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물질, 어떤 사람, 어떤 관계더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여러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참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나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귐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합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액션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동선을 맞추고 시간을 맞춥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오른팔을 뻗으면 너는 왼쪽으로 피해서 오른쪽 다리를 나한테 돌려. 그러면 나는 뒤로 피했다가 앞으로 달려갈게. 무술 감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을 다 짜주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합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고 나면 그 영화의 아주 멋진 액션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볼룸 댄스를 출 때에도 이 댄서들이 합을 맞추죠. 두 사람이 합을 맞추지 않는다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될 게 뻔합니다. 시선 하나, 손의 동작 하나, 스텝 하나하나를 사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발이 엉키지 않고 손이 걸리지 않도록 합을 맞추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서로 합이 맞도록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어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선을 맞춰서 합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아처럼 홀로 있지 않도록 세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고독 속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합을 맞추어 살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하며 살도록 자유와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좇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얕보고 욕하고 놀려도, 또 세상적으로 가진 물질이 없고 육신이 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오늘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가오가 서는 겁니다. 비리비리하고 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저 세상을 맞닥뜨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기죽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도 마시고 몸이 좀 아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이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오니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그 시간 기도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며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운데 아니라 오직 주님 그 높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의미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찍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에 성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교통하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역사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능력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경제적인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병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신앙인의 가오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